자, 오늘은 시편 설교 59번째.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32편은 1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제목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 하나님을 신뢰하는 각자 나. 그렇게 삽시다. 아멘입니까? 시편 32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자함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되어야 사랑도 받고 인자함도 받고 응답도 되고 복도 받고 행복하게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서 항상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응답이 있다. 기적이 있다. 날마다 잘 된다. 그래서 신뢰와 신용은 세상을 지탱하는 두 기둥과 같다. 신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뢰. 신용 미안합니다. 신뢰. 신용. 내가 남을 신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뭐가 있어야 돼? 신용이 있어야 돼. 한번 다시요. 신뢰, 신용. 내가 남을 믿어줘야 돼. 그 다음에 자기는 남이 믿어주는 사람, 신용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신뢰하며 신용을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용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신용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 되어야 돼요? 신용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용 있는 사람. 신뢰만 하지 말고 신용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신용이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신용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든지 잘 돼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가 신용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고요. 자기 신용이 없는 사람은요, 남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마저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아까 김세택 장로님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위원장이라고 안 하고 김정은이가 라고 그랬어요. 참 잘했어요. 우리가 굳이 김정은 위원장 말할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남북 정상회담이라고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정상은 하나니까, 한 분이니까. 한반도의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이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그러므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그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회담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불러주는 거지. 그죠? 불러주는 거지. 우리가 볼 때 김정은이가 북한의 정상이다. 북한은 우리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래야 돼. 왜? 한반도에는 대한민국이 유일 국가니까. 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습니다. 남북 회담을 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이가 회담을 합니다. 그것도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호 신뢰해야 됩니다. 상호 신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상호 협력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서로 화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오느냐? 평화가 온다. 그래 평화가 온다. 서로 신뢰.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우리가 북한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도저히 신뢰가 안 돼. 말마다 거짓말하니까. 또 저희들이 신용이 없으니까 그들은 또 우리를 신뢰 안 해. 웃기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나 공산당 일당들이 우리를 신뢰 안 한다고요. 신뢰 안 하니까 그냥 회담을 해도 겉도는 거예요. 그죠? 신뢰해야 돼요. 근데 다시 말합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은 남을 신뢰합니다. 저 북한 것들은 신용이 없어. 아무도 신뢰 안 해. 그러니까 뭐만 만들어? 죽이는 무기만 만들어. 우리는요,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곧 뭐 하는 사람이야? 하모니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하모니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모두 다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나 그 일당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 의심하는 거야. 그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미안해요, 여러분들 남편이 다 좋지만 혹시라도 남편이 좀 그럴지라도 믿어야 돼. 왜? 하나님이 짝지어준 남편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남편을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서로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동과 서로 많이 구분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동은 경상도, 함경도, 강원도. 서는 어디요?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 평안, 남북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를 보더라도요, 이 동과 서가 갈려집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정부 체제를 보면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있어요. 그죠? 또 정치 성향으로 보면요,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어요. 또 사람으로 보면요, 뭐가 있죠? 사람으로 보면 뭐가 있죠? 그렇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지. 예. 여성들이 말할 때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이렇게 말해줘야 되고요. 남성들이 말할 때는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남자들이 말할 때는요, 연남 평등 그래줘야 돼. 여성들이 말할 때는요, 남녀 평등 그렇게 말해줘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요새는요, 무슨 평등이라고 그래? 무슨 평등? 양성평등만 해도 양반이요. 지금은 양성평등이라고 안 해. 성평등이라고 그래. 진보 쪽에는 정치인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대한민국 새로 개정하자는 헌법에도요, 양성평등이 아니야 성평등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지? 정의당 대표였던 심상정 씨. 그 양반도 문 대통령께 한다는 말이 양성평등이 아닙니다, 성평등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와, 우리는요, 성평등이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는요, 성이 있어. 그죠? 다 평등해야 돼. 개나 사람이나 돼지나. 더 말하면 안 되니까 안 할게. 우리는요,
양성이라는 말보다는 남녀 여남, 그래요. 오직 사람에게만, 그죠? 남자 여자가 있어. 사람에게만. 그럼 우리는 양성평등보다는 연함평등이 좋고, 성평등보다는 그래도 다양한 것이 양성평등이 더 좋다. 바로 알고 가야 된다. 모든 이것들이 다 어떻게 이래? 그다음에 정부가만 있습니까? 국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7효 중에 7효 5번째가 뭡니까? 나라 사랑, 국민 사랑. 국민은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그죠? 정부는요, 국민을 사랑해야 됩니다. 청와대는 국민을 사랑해야 되고, 국민은 청와대를 사랑해야 되고, 정부는 국민을 사랑해야 되고, 국민은 나라를 사랑하고, 이것이 하모니가 될 때, 그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서로 뭐 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된다. 서로 신뢰해야 돼. 그죠? 야당도 여당을 신뢰해야 되고, 여당도 야당을 신뢰해야 된다. 기업주도 근로자, 노동자를 신뢰해야 되고, 직원을 신뢰해야 되고, 직원도 사장을, 기업 경영인을 신뢰해야 된다. 이 신뢰가 있는 이 사회가 될 때 진정한 평화와 화해와 또 이 하모니와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 32편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돼. 뭘 배워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배워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됩시다. 오늘 시편 32편 말씀이다. 그 말씀이야. 서론에서 다 끝냈어. 그냥 끝내고 갈까? 네. 조금 더 봅시다. 그래도 그죠? 자, 읽어봅시다. 1절부터 5절 같이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죠? 누가 복이 있대? 두 번째,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 66권은요, 뭐 받는 방법을 써놨어? 복 받는 방법을 써놨어. 방법이라는 것보다는 복 받는 길을 써놨어. 복 받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요.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그죠? 토설을 뭐야? 회개죠, 그죠? 죄를 자백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종일 어떻게 했대? 신음했대. 그래서 그뿐이 아닙니다. 같이 시작. 내 뼈가 새하여도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죠? 종일 신음한대. 회개하지 아니하면, 토설하지 않으면 자기 뼈가 녹는데. 다시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토설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나를 누른대. 기름 짜듯이. 참. 다시요. 그 다음에 내가 이르기를,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이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제 회개한다는 겁니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뭐라고요? 숨기지 않아야하였더니. 죄를 숨기는 거 아닙니다. 요새 신문 나오는 사람들은 다 안 했대. 근데 들어갔다가 나오면 또 걸려 들어가더라고요. 다 안 했대. 참, 이게 다윗은 멋지잖아요. 그죠?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어떻게 돼요? 곧 시간이 갈 것도 없어. 금방 곧 어떻게 돼요? 주께서 어떻게 돼?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 중에 첫째가 뭐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자복하는 겁니다. 숨기는 게 아닙니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죠? 북한의 김정은도 그동안 잘못한 거 회개해야지. 그죠? 자기 할아버지가
1950년 6.25 남침한 거 회개해야지. 자기 아버지가 칼 폭파한 거 회개해야지. 또 자기가 천하랑 복침한 거 회개해야지. 그래야 하고 남북회담으로 나와야지. 그런 거 회개 없이, 그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면서, 이건 아닌 거지요. 이럴 때 기독교만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1992년 대한민국의 김영삼 대통령님하고 북한의 김일성하고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할 때, 그때 우리 기독교인 200명이, 목사 모임이랍니다. 목사 200명이 오살리 가서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2박 3일 동안 그 또약빛에 쌀 한 톨 안 먹고 완전히 금식했잖아요. 어떻게 금식했어요? 김영삼 장로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영적으로 하라, 영성을 회복하고 가라. 김일성은 하나님과 민족 앞에 회개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라. 그러고 금식기도했어요. 이틀 했어요. 완전히 이틀 했어요. 6일날 1992년 6월 미안합니다. 7월 6일날 기도가 끝났어. 했더니 7월 8일날 이틀 후에 김일성이가 살아서 죽었어. 우리는 그때 광고했어요. 하나님과 민족 앞에 회개하고 남북 정상회담에 힘내라. 김일성은 지금 그런 말 하는 목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애치는 단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요, 한국 기독교 복음단체 총연합회, 그때 내가 대표회장을 했어요. 그 단체에서 그 기도회를 했어요. 200명이 가서 기도했어요. 지금 교회가, 기독단체가, 목사들이 그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정치인은 못해도, 청와대는 못해도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지. 기독교 단체가 그렇게 기도해야지. 왜요? 그래야 살 길이니까. 그래야 살게 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신용 있는 사람이라 앞에 말했어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이 회개하고 있잖아요. 회개가 먼저라는 거죠. 예수님도요, 공생의 첫 말씀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인생은요, 마치 못 같아서 그릇 같아서, 뭐예요? 거기에 음식을 담기 전에 그릇을 닦는 것처럼 복음을 담기 전에, 성령님을 모시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서 죄를 씻어 버려야 돼. 죄를 씻어 버려야 돼. 우리가 죄를 뜻하는 세 단어가 뭐냐? 허물입니다. 그 다음에 죄, 그 다음에 정죄. 허물은 반역죄, 허물입니다. 죄는 뭐냐? 바로 갈 건데 바로 못 간 거, 화살이 가다가 옆으로 빠진 거, 그게 죄인 것입니다. 정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떠나 있는 상태. 우리는요, 죄가 들어오면 육체도 병들어 죽고 가정도 무너지고, 죄가 들어오면 정치도 안 되고, 죄가 들어오면 청와대도 안 되고, 죄가 들어오면 교회도 안 되고,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죄를 지었으면 숨기지 말고 토설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가 지원같이 붉고 목발을 검을지라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죄 짓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회개 못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먼저냐? 감사기도. 또 감사기도보다 먼저 어떤 기도냐? 회개기도. 주시 없어서 기도를 1000만 번 해도 회개하지 않고 하는 기도, 감사 없는 기도는요 절대로 응답이 없다. 응답 받으려면 무슨 기도해야 돼? 회개해야 돼. 죄를 씻는, 내 마음의 죄를 씻는, 그래야 주님이 오셔서 나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성령 세례도 받습니다. 죄를 자복해야 성령은 깨끗한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죠? 깨끗한 음식이 더러운 그릇에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이 더러우면 깨끗한 영, 하나님의 신, 예수님의 영의 성령이 들어오실 수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도 그리하면이 나옵니다. 사람은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죠? 사람들은요 죄를 졌다고 고백하지 않아. 쉽지 않아. 그런데 그것도요 성령이 도우시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잘못하는 것만의 죄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그러니까 안 할 것을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 그랬습니다. 안 하면 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죄입니다. 그것만 죄가 아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안 하는 것도 죄라. 하지 말라는 것만 죄가 아니라, 근데 세상 법은요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라는 것을 안 해도 죄입니다. 무슨 죄냐? 그것은요 불순종의 죄입니다. 이 강단에서 수도 없이 쳤습니다. 불순종의 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 다 죄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그런 말 많이 썼어요. 6.25 전쟁이 우렸을 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그거는 절대 기독교인이 쓸 용어는 아닙니다. 북한 공산당들은요 그저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공산당 마귀식입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목적만 좋은 것이 아니라 가는 길도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요 이 강단에서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이 근래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냐? 착한 사람들이죠.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참 착하시군요. 참 착하시군요. 조금 미안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나 착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면 자꾸 착해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사람 보고 저는 의심하지 마세요. 자꾸 착하다 그러세요. 결국 착해질 거니까. 보세요. 김세찬 장로님 몸 뺀다니까 뺐잖아요. 말하면 된다니까. 모든 말은 어디서 나와요? 모든 말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러죠.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말어. 그리고 또 어떤 데 입에 침이나 발랐어. 나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난 대한민국 사람인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도 충청도 촌놈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성경은요 다 촌놈 언어로 되더라고. 응? 이거 잘난 놈 언어가 아닙니다. 성경은 다 촌놈 언어예요. 촌놈 언어. 그래서 내가 그 금요일 날 새벽 기도할 때도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뭐가 돼야 된다고? 두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인생을 정말로
이 사기 안 당하고 행복하게 마음이 평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 2자. 바보. 바보로 살면 속을 것도 없어. 사기 당할 것도 없어요. 바보처럼 살아요. 아멘. 자, 정직하게 살아라 보다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정직하게 살아라 하면 돼요. 근데 채성교회 목회 언어는 일단은 정직하게 살아라 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꼭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정직하게 삽시다. 그렇게 설교를 그래도 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왜? 선포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너도 같이 살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는 단수죠. 그죠? 듣는 자들과 복수죠.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복수입니다. 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므로 설교자는 선포만 하면 안 돼. 설교한 대로 같이 살자. 같이 살자 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토설하면 반드시 제사함을 받습니다. 앞에 이 시편 32편의 다윗도 그랬지만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앞에서 제가 한 말이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 드린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죄를 회개할 때는 성령으로 해야 돼. 성령으로 하면은요, 내가 기억하지 못한 죄까지도 고백하게 돼. 그저 눈물이 멈추지 않고 터져 나오듯이 그냥 죄가 막 터져 나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온 죄 고백과 함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짓눌렀던 모든 환경이, 심지어 주님도 짓눌렀다고 그랬잖아요. 주님도 짓눌렀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죄를 토설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이 답답합니까? 답답합니까? 숨을 못 쉴 만큼 답답합니까? 가만히 생각하세요. 그땐 그랬죠. 성령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냥 능력의 은혜만 구하지 말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이 감동이 오면요, 은혜가 막 회개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도 체험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도다. 아멘. 이 다윗이 이제 이렇게 토설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제 주께 기도하는 사람. 그죠? 근데 회개만 하면 안 돼. 근데 필요를 또 구하는 기도가 계속 이어져 가야죠. 기도는 홍수로 넘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은신처가 된다 그랬어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장막을 옮길 때마다 뭘 쌓았다 그랬어요?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다 그랬어요?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때로는요, 밤이 맞도록 기도도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언젠가 말했으면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도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 하러 오셨다고요? 다 까먹었어요. 새벽 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오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 가르치셨어요? 기도 법도 가르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죠? 우리는요,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랑은 받는 것으로만 압니다. 아니요, 사랑은 받는 게 맞지만, 그러나 사랑을 받았으면 받는 걸 넘어 사랑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동사 그랬잖아요. 사랑은 미안해요. 난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사랑은 액션 그러잖아요. 영어를 못하는 목사가 영어 하니까 뭐 또 그런 걸 하니 그러는 것 같이 느껴져. 나는 지금 괜찮아. 그래도 뭐 나를 무시하는 건 괜찮아. 그러나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믿으세요. 그 얘기는 또 나를 무시한다는 얘기잖아. 참, 우리나라 말은요, 여기 붙이면 요렇게 맞고 요렇게 붙이면 요렇게 오해가 되고 그런 말들이 많아. 자, 우리 교회도, 인천 순복음교회도 기도하는 교회였고 앞으로도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성전 부지 형질 변경을 위해서 전 성도가 120일 동안 아침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1986년도부터 매일 저녁 신의 혁명을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했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 기도로 바뀌었어요. 1988년도에는요, 송도 뒷산에, 이거 메모가 잘 되네. 1988년이나 1987년도 총동원 전도 주의를 하면서 송도 뒷산에서 매주 화요일 날마다 그 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1992년도에는요, 다미선교회가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다. 그러나 잘못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극성인데 잘 믿는 사람은 왜 조용하냐?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993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96년까지는요, 여리고 작전 7 새벽 기도도 계속했고요. 1998년 IMF가 지나고 나서 1,000번째 새벽 기도를 했고요. 3,000번의 새벽 기도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40일씩 끊어서 모세 40일 새벽 기도를 지금 32회째 끝나고 33회째 맞죠? 하고 있고요. 2005년도에는요 6.25 북핵 반대 국민 화합대, 또 북한 인권을 위한 촛불 기도도 했고요. 2014년 진도 앞바다 실종자 세월호 실종자 무사 귀환을 위해서 우리 교회 날바닥에서 촛불 들고 우리도 기도를 했고요. 2017년에는요 2016년 10월 11일부터 얼마 전까지 2월 28일까지 대한민국 지극히 범국민 리레이 금식기도도 했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정말 구원의 팔로 안아주시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항상 그죠? 소망의 노래를 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소망의 노래를 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림을 좀 그려봐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려봐라. 며칠 전 새벽 기도에 한번 내가 공개했잖아요. 첫째, 땀 흘려 일하는
젊은이의 열정. 아름답다. 그랬더니 내가 어느 지도자를 만났더니 지금 젊은이들에게 열정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러니까 그래도 해야지요.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 여기 꽃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지, 사람이라고 다 꽃보다 아름다우냐? 말 골라서 해야지. 맞아 안 맞아요? 사람답게 살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사람답게 살지 아니면 꽃보다 아름답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요, 미안해요, 가에다 하나 내려가면 뭐죠? 만도 못하다 그렇잖아요. 난 이런 걸 그려봤어요. 땀 흘려 일하는 젊은이 열정. 또 하나는 뭐냐? 버스라도 좋고 전차라도 좋아. 아기의, 자기가 낳은 아기 전 먹이는 엄마의 사랑.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싸우지 아니하고 소통하는 모습, 국민의 소통 아름답다. 또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 자연뿐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천리양 어르신 오셨는데 손주와 놀아주는 할머니의 미소, 손주와 놀아주는 할머니의 미소.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어른을 공경하는 젊은이의 모습. 또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서로 손잡고 서로 협력하면서 가는 하모니 모습. 또 핵과 전쟁이 없는 평화도 생각해 봤어요. 가족을 돌보는,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책임.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책임. 또 우리 교회 성경 7효 중에 7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를 봉사하는 그 아름다운 손길. 이런 것들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모습들은요, 이 꽃보다 훨씬 아름답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같이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애칠지어다. 뭐 맞아. 여러분보다 내가 더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얻는 은혜, 내가 받는 은혜 10분의 1만 받아도 여러분들은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럼 나처럼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들도 누가 되어야 돼? 설교자가 되어야 돼. 어서 설교자가 되어야 돼. 구역장이 되어서 설교자가 되어야 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주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래. 주께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신용이 있는 사람.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께 가까이 가는 사람. 가까이 가는 사람. 말이나 노새는요, 때려야 주인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죠? 소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있다. 말에는 입에 자갈이 물려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또 사람은, 성도는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또 성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가르치는 기관은 제일 먼저 어디냐? 가정. 그 다음에 어디냐? 교회. 그 다음에 어디냐? 학교. 그 다음에 어디냐? 사회. 그래서 모든 교육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 교육을 잘하려면 누가 책임져야 되냐?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교회 누가 설교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설교자가.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쳐야 돼. 지가 좋은 것만 가르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부족한 최성규가 시편 한 5년 동안 한 걸 또 해. 어떻게 보면요, 나는요 지루한 것 같아. 근데 주여 하고 보면요 지루하지 않아. 아이고 그때 건 다 까먹었어. 지금 새 것이 나와, 새물이 나와, 생수가 터져 나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들도 맘먹게 달렸어. 아멘입니까?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지만 교회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교회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우리는요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해. 성경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해. 전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 속담을 나는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몰라요.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지금이야 아이고 지난주에도 또 어떤 분이 떡을 가져와서 어제 대전 갔더니 또 떡을 한 상자 만들어 주는데, 야 미안해요, 어제 대전서 선물 받은 떡은요 내가 여지껏 먹은 중에 제일 맛있어. 까만 깨 있죠, 뭐 시금자라고 그러나, 그걸 많이 묻혔어. 그 인절미를 한 번 입에 딱 넣을 만큼 크기로 조그맣게 잘랐어. 아이고 맛있다. 우리는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그 속담이 내 신앙을 이렇게 요만큼이라도 나를 키워줬다고요.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우리가 어렸을 때 떡은요 추석 때 송편, 설 때 뭐죠? 흰떡, 떡가래 밖에 없었어. 나는 우리 아버지 형제 일찍 돌아가시니까 농사 터가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했어. 그래서 가을 농사 끝나고 고사떡 만들잖아요. 근데 그때 가난하길 잘했지. 부자였다면 우리 집에서 고사떡을 만들었을 건데 우리 집에서는 고사떡을 한 번도 만드는 적이 없어서 얼마나 그것도 감사한지 몰라. 근데 자다가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대. 그 얘기는 자기가 떡국을 만드는 것도 아니야, 떡방아 찐 것도 아니야, 그냥 생긴 거야. 공짜야. 그런데 어른 중에 최고 어른 누구실까? 하나님. 또 교회 오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제일 어르신은 누구일까?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들으니까 신앙생활 얼마 안 했지만 내가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여기 와서 이런 간증도 해. 여러분, 진리가 멀리 있지 않다. 복 받는 길이 멀리 있지 않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맞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되는 것들은 그냥 벌써 저절로 갔어. 병도 저절로 떠났어. 남농간 쭉정리는 가고 알톨 같은 곡식만 남았어. 건강만 남았어. 은혜만 남았어. 행복만 남았어. 그것을 혼자 먹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돼? 나눠 먹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뭐가 있어야 돼? 간절함, 사모함, 하나님을 예배하는 간절함, 하나님을 생각하는 간절함,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함,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 회복되어야 된다. 회복되어야 된다. 이것은 뭐냐? 건강한 신앙이다. 이것은 뭐냐? 이제 죽은 신앙을 회복하는 거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 할 수도 있고 오늘 이 다윗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신앙은 앞에서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토설하는 사람이다. 회개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주께 하나님께 뭐 부처님께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더 가까이 오는 사람이다. 우리도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로 가까이 갑시다. 오늘 주일 성수하러 온 여러분들은요, 주께로 가까이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난 복 받는다, 나도 행복하다라고 믿으면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은요 값없이 뭘 주시냐? 생수를 주신다. 성령의 생수를 주신다. 값없이 주시는 생수를 우리는 마시기만 하자. 세상의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제사함의 기쁨을 얻는다. 또 치료의 기쁨을 얻는다. 부여의 기쁨을 얻는다. 행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러한 행복으로 나만 혼자 살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노래하는, 나눠주는, 베풀어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